목회자가 전도 축제를 앞두고 자주 사용하는 설교 본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5장이고요. 그 가운데도 또 어린 양의 비유입니다. 이 본문을 자주 사용하는 이유는 바로 한 생명, 한 영혼을 향한 우리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 그리고 한 영혼을 향한 우리 주님의 그 열정이 그 말씀 안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올해도 같은 본문을 가지고 반드시 찾아야 할 사람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1992년 9월 제4회 세계 주니어 육상 선수권 대회가 우리나라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대회에 참가했던 아프리카 그 에티오피아의 베켈레 모하메드라고 하는 여자 선수가 대회가 끝나자마자 자취를 감춰버리고 말았습니다. 실종이 된 거예요. 그 선수는 한국의 한 공장에 일찍이 와서 취업을 하고 있던 남자친구를 만났고요. 그 남자친구와 함께 잠깐 외출하겠다고 나간 뒤에 돌아오지를 않은 것입니다. 대회를 마친 에티오피아 선수들은 모두 비행기를 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고요. 그 에티오피아 선수 한 명이 출국하지 않은 것을 안 우리나라 경찰들이 사라진 그 선수를 찾아 수색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선수를 다음 날 새벽에 찾아내서 붙잡았습니다. 그 선수는 경찰에게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나라 에티오피아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게 너무너무 힘이 들다. 가봐야 또다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제발 나를 에티오피아로 보내지 말고 나를 미국으로 보내달라. 미국에 망명을 요청한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우리나라 육상연맹은 우리나라에 주재하고 있는 에티오피아 대사관에다가 팩스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게 된 거죠. 당신네 나라 육상 선수 한 명이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우리나라에 지금 눌러서 도망쳤다가 우리가 붙들고 있는데 빨리 와서 그 선수를 데려가라 라고 팩스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에티오피아 그 대사관 측에서는 당신들이 공식적인 공문을 가지고 오면 우리가 본국으로 연락을 취해 볼 것이고, 그리고 본국에서 뭐라고 명령이 내려져야 우리가 움직이는 거지 우리가 아무 때나 움직이는 게 아니다 라면서 그 에티오피아 선수를 데리고 가지를 않는 겁니다. 에티오피아 선수단은 출국할 때 자국 선수 한 명이 분명히 보이지 않았음에도 그 선수를 찾으려고 하는 그 어떤 노력도 행하지를 않았고요. 에티오피아 대사관에서도 자국 선수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미국에다가 망명을 요청했다라는 그런 전가를 받고도 시큰둥한 태도로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것처럼 너무나 쉽게 대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다양한 이유를 들 수 있겠습니다만은 모든 정황으로 비춰볼 때 그 에티오피아 선수, 그 선수에 대해서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는 그 선수를 별로 존재 가치가 없다라고 여겼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한 명 없어진다고 우리는 별로 신경 안 써. 별로 가치가 없어. 왜요? 정말로 가치가 있었다면은 챙겨서 가려고 했겠죠. 자기 나라를 대표해서 국가 대표가 돼서 세계 대회에 나간 선수인데 그렇게 대하는 겁니다. 참으로 서글픈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은 혹시 나라고 하는 그 존재에 대해서 내 존재 가치가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의 존재 가치가 얼마나 될까? 물론 사람의 가치를 어떤 경우에도 돈으로 환산해서는 안 됩니다. 또 인격을 가진 사람을 상품화해서도 안 되죠. 적어도 오늘날의 가치관으로는 그게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옛날에는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옛날에 보면은 우리가 고대 사회를 배경으로 하는 어떤 영화나 드라마를 보게 되면은요, 노예 시장에서 노예들이 팔려가거나 혹은 마치 상품을 진열해 놓은 것처럼 그렇게 줄지어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예들이 붙잡혀서 노예 시장에 끌려가. 그리고 노예 시장에서는 또 돈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 집에 일꾼으로 종으로 부려먹기 위해서 돈 주고 사가려고 하는데 상품처럼 줄줄이 세워놓고 누가 더 괜찮은가 그렇게 바라보고 사가는 안타까운 모습들. 언젠가요, 우리나라에서 염전에서 소금 만드는 그 염전에서 장애인들을 값싸게 고용해가지고 마치 현대판 노예처럼 부려먹었던 그런 사건이 온 국민에게 충격을 주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습니다. 장애인들을 납치하거나 혹은 장애인들을 값싸게 그렇게 사서 마치 현대판 노예처럼 부려먹었던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서 매스컴에 떠들썩하게 시끄러운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무의식적으로 사람들에게 등급을 매깁니다. 등급을 매겨서 가격표를 붙이거나 혹은 그에 따른 차별을 하려고 하는 잘못된 못된 습관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사람은 얼마짜리? 저 사람은 좀 내가 신경 써야 될 사람? 저 사람은 무시해도 될 사람? 저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 저 사람은 내가 줄 서서 내가 가까이 해야 될 사람? 사람들 사이에 차별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 한번 따라 봅시다. 우리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합니다. 아멘. 우리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하다. 그것은 우리 인간이 처음 지음을 받을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들 때부터 그런 가치 있는 존재로 우리 인생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누구의 형상대로요? 그러면 얼마만큼 우리가 가치가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형상만큼 가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역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배 아파서 낳은 내 자식이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만큼 가치가 있을까요? 내 자식이 얼마만큼 가치가 있을까요? 내 목숨만큼. 아멘? 왜? 내가 생명을 다해서 낳은 자식이잖아요. 내가 목숨 다해서 낳은 자식이니까 어쩌면은 부모인 우리보다도 더 소중하게 더 가치 있는 자식이 바로 우리 새끼들이라는 거죠. 자식이라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당신을 닮았기 때문에. 당신의 형상을 본받아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눈동자같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우리를 여기노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막론하고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았죠.
그런데도 우리 인간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런 존재 그대로 인정을 안 해줍니다. 힘 있는 남자는 힘없는 여자를 남자보다 못한 존재로 여겨왔습니다.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어린아이들은 어른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남자라 하더라도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 위에 굴림해서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못한 존재로 함부로 대하거나 함부로 취급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생겨난 제도가 바로 노예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제도가 노예 제도. 노예나 귀족이나 양반이나 상놈이나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똑같은 존재인데, 똑같은 인격체인데, 우리 인간은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자기 편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부려먹으려고, 다른 사람을 짓밟으려고 등급을 매겨놓은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런데 사람에 의해서 혹은 가진 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차별받던 우리 인생을, 우리 인간을 본래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시켜 주려고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몇 개다?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다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자로 대접받고 인정받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요, 아이러니하게도 안타깝게도 사회에서 사람을 차별하는데, 무시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냐?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인간을 차별하는데 가장 앞장섰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이 바로 그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로 존귀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또 그 가르치심대로 모든 사람들을 귀하게 인격체로 존중하고 그렇게 섬겨주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고 또 이야기를 담소를 나누시는 모습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런 예수님이 굉장히 못마땅히 여겨졌습니다. 싫어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죄인들을 가까이하고 죄인들과 거리낌 없이 식사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그들 마음에 너무 못마땅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그런 부류의 죄인들과 같은 종류의 사람일 거라고 그들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비난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 의하면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들을 어떻게 취급했느냐? 저 인간들은 상종도 하지 말아야 될, 상종하지 못할 종자들이라고 그렇게 분류했습니다. 누구를요? 세리와 죄인들. 그들은 상종하지 못할 존재들이다라고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취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당시에 세리들, 이 세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세리에 대해서. 세리들은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로마를 대신해서, 로마 정부를 대신해서 백성들의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고용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압제당할 때에 일제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매국노와도 같은 존재들이 바로 저런 세리들이었습니다. 로마의 앞잡이 노릇하는 것도 너무너무 얄미웠는데 당시 그 세리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권리를 남용했죠. 그래서 자기 동족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와 같은 세금을, 물질을 빼앗고요. 그들의 모든 것들을 강탈하고 온갖 비행을 일삼는 존재들이 바로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런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리들은 같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동족들에게 미움과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또 그런 세리들과 함께 예수님 곁으로 몰려든 부류가 또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죄인들이었죠. 죄인들. 당시에 죄인으로 취급받는 사람들은 크게 세 부류로 그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죄인으로 취급받던 사람들, 첫 번째로는 비도덕적인 생활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은 간음을 행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사기꾼들, 혹은 폭행을 일삼는 폭력배들. 간음한 자, 사기꾼, 폭력배들, 그들이 예수님 가까이로 몰려들었다. 사람들 눈에 그런 모습이 좋게 보였겠습니까? 두 번째 죄인의 부류에 속한 또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불명예스러운 직업을 가진 자들. 불명예스러운 직업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알아볼 수 있는 세리 혹은 창녀들, 직업 여성들이죠. 세 번째 부류는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흔히 병원에 가도 고칠 수 없는, 의원들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불치의 병에 걸린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그렇게 되었다고들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당시의 사람들은 그들을 죄인 취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들과 식사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수치스럽게 생각했고, 그들을 길거리에서 만나는 것만으로도 에이 재수없어 퇴하고 침을 뱉고 지나갈 정도로 그렇게 멀리하고 그렇게 멸시했던 부류였습니다. 그러기에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겼던 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의 입장에 보면은 그런 죄인들과 어울려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담소를 나누는, 그들을 가까이 하는 그런 예수님이 마음에 들었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마음에 안 들죠. 당연히 싫죠. 그래서 예수님도 똑같이 죄인처럼 그렇게 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뭐라고 여기셨느냐? 한번 따라 봅시다. 죄인의 친구. 예수님은 늘 그렇게 당신 자신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저 죄인들의 친구다. 죄인들의 친구라고 자처하면서 늘 그들을 가까이 하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같은 식탁을 쓰고 그들의 말동무가 되어 주셨습니다. 결코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죄인들을 가까이 하는 그 예수님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사칭한 사이비요 거짓 선지자일 뿐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과 그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왜곡되었는가를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함께 우리가 대하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세 가지 비유, 어떤 비유입니까? 하나는
바로 잃은 양의 비유. 두 번째로는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세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잃어버린 아들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 세 가지 비유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대하는 말씀은 바로 첫 번째 비유, 잃은 양의 비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비유의 말씀이에요. 쉽게 파라볼레 비유인데 일반 서민들도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설명을 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에게 양이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 양이 대열에서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이탈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양을 키웠던 목초지는 대부분 우리나라 저 고산지대 대관령 같이 높은 산악지대에 그렇게 이끌고 다니면서 푸른 초원으로 양떼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이 일단 목자와 그리고 양떼 무리를 떠나서 길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곧 사고를 당할 위험에 그 양이 처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양의 생명이 매우 위태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대열에서 이탈해서 목자의 보호를 받지 못한 양은 크게 두 가지의 위험이 다가옵니다. 하나는 바로 무서운 맹수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죠. 야생 늑대들, 야생의 그 맹수들에게 바로 타깃이 돼서, 왜? 양은 자기를 보호할 만한 아무런 보호 무기가 없어요. 양은 그저 물면은 당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약한 존재가 바로 양입니다. 맹수들의 타깃이 될 수밖에 없죠. 또 하나 위험은 뭐냐? 두 번째 위험은 바로 깊은 낭떠러지에 떨어질 위험이 너무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풀, 자기가 원하는 먹이가 있으면은 양은 굉장히 시력이 약합니다. 시력이 약해서 멀리를 잘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먹잇감 쫓아가다가 그냥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위험에 처해진 게 바로 양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자가 양떼를 이끌고 푸른 초장으로 찾아갈 때에 그 길이 언제나 평탄한 길, 좋은 길만 있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아슬아슬한 그런 비탈길을 가로질러 가야 할 때도 있고 험난한 계곡을 건너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시편 23편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목자가 잠깐 한눈판 사이에 양은 깊은 낭떠러지나 험한 계곡 아래로 그저 굴러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럴 경우에 대부분 양들은 다리가 부러지거나 척추가 부러지는 등 큰 상처를 입을 수 있는, 심하면은 목숨을 잃을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길을 잃어버린 양, 목자의 품에서 떠난 양이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됨을 알기에 목자는 99마리의 그 건강한 양을 우리에 가두어 둔 채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온 들녘을 헤매고 찾아다니는 겁니다. 혹시나 맹수에게 잡혀먹지는 않았는지, 혹은 어떤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고통 속에서 울고 짖고 있는 것은 아는지 조마조마한 가슴으로 목자들은 여기저기 그 양을 찾아서 헤매고 다니는 것이죠.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한 그 목자의 노력은 마치 집 나간 잃어버린 내 자식을 찾아 나서는 그 엄마의 애타는 그러한 심정과 똑같은 것입니다. 찾을 때까지 찾는 것을 결코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내 자식이 집을 나가서 소식이 끊겨졌다. 내 자식이 집을 나가 소식이 끊겨졌다. 부모로서, 어미로서 잠이 올까요? 입에 음식이 들어갈까요? 온 길거리를 헤매고 찾고
난리가 날 것입니다. 몸부림을 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경험을 했어요. 지금은 이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 제 조카가 어릴 적 어렸을 때 서울 화곡동에서 살 때입니다. 화곡동에서 사는데 놀이터에 있는 줄 알았던 그 아이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어요. 어디로 사라져가지고 그 지역을 샅샅이 다 뒤졌는데도 찾을 수가 없어요. 당연히 경찰서에 신고를 했죠. 아직 초등학교도 안 들어가는 유치원생이에요. 근데 얘가 없어진 거예요. 집에 이제 완전히 발칵 다 뒤집어졌죠. 나중에 경찰에서 신고가 들어왔어요. 이 아기가 어디까지 갔느냐, 저기 서부 간선도로 그 멀고도 먼 어디 도로가에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경찰이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사람들이 경찰서에 신고를 했겠죠. 아기가 한 명이 길거리에서 헤매고 있다고. 그런 모습들. 잃어버린 그 양을 찾기 위한 목자의 노력. 그 목자의 노력은 잃어버린 자식을 찾으려고 하는 그 부모의 마음과도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찾을 때까지, 아니 찾아내기까지 찾는 것을 멈출 수가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서는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찾아보다가 내 몸이 힘들고 귀찮아지면 포기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찾을 때까지 찾아다닙니다. 아니 반드시 찾아내야 할 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양을 찾기 위해서 때로 식사를 거를 때도 있을 것입니다. 밤새도록 등불을 켜들고 찾아다녀야 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 양을 찾기 위해서 깊은 낭떠러지 아래로 내려가 보기도 하고요, 위험한 계곡으로 가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때로는 넘어져서 무릎에 상처를 당해 피가 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가시에 찔려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는 것을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 양이 그만큼 귀중하기 때문에,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자식같이 귀한 양이기 때문에 반드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귀중하기 때문에 그 한 마리를 찾았을 때의 그 기쁨은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 보면은 목자는 그 잃어버린 양을 결국 어떻게 합니까? 찾아냈습니다. 목자는 결국 그 양을 찾아내서 너무너무 즐거워서, 너무너무 행복해서 그 양을 당신의 품에다가 꼭 안아줍니다. 양순아, 이 녀석아 어디 갔었냐? 어디 갔었냐? 내가 너를 얼마나 애타게 찾았느니 내 마음 아나? 내 마음 아나?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양을 꼭 안아주고 쓰다듬으면서 그 양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을 당신의 목에다가 탁 둘러매고 막 휘파람을 부르며 춤을 추며 산에서 막 노래하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내려와서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 이렇게 말합니다. 동네 사람들 여기 좀 보소, 나와 보소. 여러분, 내가 너무 행복하다오, 내가 너무 기쁘다오, 나의 이 기쁨을 같이 좀 누려달라고. 그러면서 내가 잃어버렸던 내 양을 다시 찾았노라, 내가 잃어버린 양을 내가 다시 찾았노라고 너무 기뻐서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모아놓고 잔치를 벌이는 기쁨을 제안합니다. 목자는 마치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그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찾아올 때에 자기의 바짓단이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마치 그 다윗의 모습처럼 그렇게 흥분하고 그렇게 기뻐하면서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온 동네방네 큰 잔치를 벌이는 목자의 모습을 우리는 그려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양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님은 누구를
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서 잃어버린 양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그리고 당시 사람들로부터 인간 취급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늘 고개를 떨구며 기가 죽어 살아야 했던 세리들과 죄인들을 가리킵니다. 세리 그리고 죄인들. 사람들은 그들을 죄인이라고 정죄했고 그들을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먼 당신, 멀리 밖으로 내밀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목자에게는 달랐습니다. 그 목자에게 있어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는 나머지 99마리 양을 들녘이나 우리에 놔두고서라도 반드시 찾아야 하는 너무너무 귀한 존재였죠. 너무너무 귀한 존재였기에 찾을 때까지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도중에 그만둘 수가 없고요, 찾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왜요? 너무 사랑하는 너무나 귀한 양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잃어버린 양, 목자가 찾을 때까지 반드시 찾아내야 할 그 양은 두 번째로 누구를 가리킬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가리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눈에 발견되기까지 세상에 살아가면서 마치 깊은 절망의 낭떠러지 아래서 신음하며 살던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입니다. 죄가 우리를 단단히 묶어서 절망과 저주의 자리로 끌고 갔습니다. 더 이상 희망도 없고 살아갈 용기도 없는 그 절망 가운데 놓였을 때 바로 그때 우리 주님이 아무개야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 가까이 먼저 다가와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악으로 인해 더럽혀져 있었어도, 세상살이에 찌들어 지저분했어도, 아무도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온갖 냄새나고 지저분한 그런 우리의 모습이었어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쁘게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품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당신의 어깨에 메고 기쁨에 춤을 추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최소한 우리 예수님의 눈에서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에는 우리가 바로 그렇게 귀한 존재,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더라도 우리는 그분의 양이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목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렇게 주님께서 찾기까지 반드시 찾아낼 사람은 비단 우리 자신만은 결코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다가 낙심한 영혼도 우리가 반드시 찾아내야 할 귀한 영혼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멸시를 받아야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해도 괜찮을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내가 함부로 정죄해도 괜찮은 그런 사람, 내가 무시해도 괜찮은 사람,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곁에 있는 분들 가운데 내가 함부로 해도 되고 내가 무시해도 되고 내가 가볍게 여겨도 될 만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그렇게 대해 주시고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 모두를 그렇게 사랑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누구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고귀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귀한 존재로 여겨주셨다면 이제 우리는 그에 걸맞는 존재와 같이 귀한 존재답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귀한 존재답게 살아가는 첫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같이 동일하게 귀한 존재로 여겨주는 것입니다. 내가 귀한 만큼 내 곁에 있는 사람들도 귀하게 여겨주세요. 그가 많이 배우지 못했어도요, 그가 가진 것이 없어도요, 그가 건강이 연약해도요, 그가 어떤 것을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에 있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주님의 마음으로, 그 주님의 심장으로, 그 주님의 시선으로 곁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대해주고 그들을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이 피 흘려서 다시 살아난 존재, 그 잃었다가 다시 찾은 존재라면 이제 나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자신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나를 찾아내 주신 그 주님의 품에 꼭 안겨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어깨에 메고 덩실덩실 춤을 추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기쁨을 가득 안고 가슴에 안고 덩실덩실 우리도 함께 춤을 추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찾기까지 찾아내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슴으로 조용히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배웠느냐, 얼마나 힘이 있느냐, 얼마나 빽이 좋으냐, 얼마나 스펙이 있느냐, 그런 걸 가지고 평가하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가격과 등급을 매기기도 하고 차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동일하게 대접받고 동일하게 인정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죄악으로 더럽혀진 나, 세상살이에 찌들어 있는 나, 아무도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내 모습일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고 사랑해 주셨고 기쁘게 찾아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아보겠나라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그 은혜의 울타리를 이탈해서 도망치던 그 잃어버린 양이었지만 그 양 한 마리를 결코 포기할 수가 없어서 험난한 길이지만 다시 찾아 나섰고 찾기까지 찾아다니면서 구원의 손길로 우리를 찾아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의 양? 우리는 하나님의 양, 주님의 양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다, 주님은 말씀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다. 이 시간 목자 되시는 주님, 목노와 그 잃어버린 양을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영혼의 울림으로 우리가 들으시면서 아무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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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부르시는 그 양을 부르시는 그 목자의 음성을 그 영혼의 울림으로 들어보시면서 그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하고 함께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